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요단강,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진짜 너무 덥네요. 우리 여기 그 교회 예배당 문 열고 이렇게 나가면요, 빨리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네요. 어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햇볕을 좀 이렇게 쬐는데 햇볕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니까 피부가 꼭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정말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듯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냉방병 때문에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5, 6월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거기는 불기둥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더라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대혼란기가 시작됩니다.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뭐니 해도 모세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위기 때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다 그 중간에서 행한 일들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 없다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가,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가,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써서 못 먹겠습니다 하면 단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적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나의 지도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주는 귀한 우리의 리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기력도 쇠하지 않고 시력도 약화되지 않고 영성도 뛰어나고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완벽해져 있는 그때에 갑자기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기서 뿅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좋아하실 분이 지금 한 5분 계시네요. 굉장히 미소를 한방 미소를 짓는 분 5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사라질 리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마.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모세의 리더십을 다 봐왔는데, 아니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라는 젊은 리더를 세워주신다니, 이걸 여호수아가 뭘 하겠어? 근데 여호수아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모세가 해왔던 것을 다 봐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광야에 익숙해질만 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니요. 차라리 광야 생활 40년 더 하라고만 했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은 익숙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당황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이 영역이 뛰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저 말고 제 친구 갈렙 시켜주세요. 만약에 그 여호수아 리더십 자리가 돈방석 자리라고 하면 피하진 않았을 겁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저만 그냥 속물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는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좀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노회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우리 잘 섬겨주시기로 하시고, 이제 올해까지 그게 사역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흥했냐, 성장했냐, 그래서 제가 10,000명 분량의 성도님들이 30여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당 지금 한 1,000씩은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3만 명 아닙니까? 아무튼 믿음이 다 적고 관심도 없고 더워 죽겠고 뭐 짜증나고 뭐 그러십니까 지금? 아무튼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조직교회로 가고 또 안양노회에서도 여러 미조직 교회들을 좀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 직분자 뽑는 거 선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일꾼들이 교회 옮기는 일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를 안 하면 불법이니까 투표를 하는데 후보자로 오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이 붙고 한 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 사람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꾼들을 잘 준비시켜서 세워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시험이 들더라. 다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후보가 됐는데 혹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교회 떠나실 겁니까? 아니요라고 크게 한 사람들이 떠날 확률이 높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두 명이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에 딱 섰어. 근데 만약에 직분자, 조직교회가 되려면 장로님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장로님이 세워서 조직교회가 돼야 항존 직분자님들,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직교회가 되려면 장로님을 투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장로의 직이 무슨 직인지를 알면은 되잖아요. 장로의 직이 어떤 직인 것 같으세요? 네. 1번 돈 버는 자리.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돈 버는 자리. 3번 명예직. 명예롭게 딱 나는 가만히 있고 성도님들이 물 떠다 주고 발 씻어주고 그런 자리. 2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자리. 몇 번? 그러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 또? 이것도 문제랍니다. 이것도 문제래요. 안 되고 싶은 것도 문제.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렙이요, 갈렙. 갈렙이 좀 이렇게 장기수 집사님처럼 덩치도 안악자손 봐도 끄떡없이 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여호수아는 막 조금 가냘퍼가지고 아이고 일어날 때도 막 아이고 하고 일어나고. 갈렙이 더 지도자감이지 않습니까? 그럼 갈렙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 말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모든 일을 할 테니 너는 내가 앞서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지금 붙드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두렵지, 염려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되어지는 상황들만 연속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를 믿고 나아가줬으면 좋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지, 염려되지, 고민스럽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룰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단 너가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가는데 한 가지 나와 약속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보이는데 너무 연약하고 들리는데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너는 느끼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다. 너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리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편향할 수도 있고 좌편향할 수 있으니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너의 삶의, 너의 마음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정확히 두고 너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될 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중앙에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은 제가 제 마음속에 심장에 아로 새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고 경험한 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편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좌편향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 마음의 심장에 아로새겨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자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세와 약속했던 것 이행해라. 리더십 바뀌었다고 너희들 마음 바뀌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군대를 동원하여 가나안 서쪽 땅 점령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 그거 지켜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는데, 그들이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보냈던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하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구나.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난공요새, 난공불락, 이 귀한, 이 거룩한, 완벽한 이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딤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근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곡식을 벨 때에서 지금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다. 요단강 물이 너무 넘쳐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 상류 지역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저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정말 너희의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니 내 말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물이 마른 땅 바닥으로 바로 직진해서 여리고성에 이르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물이 눈앞에서 범람하고 있거든요. 넘실거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쏟아낼 때,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 생긴 이 시내는요, 강물은요, 엄청나게 유속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지형을 바꿀 만큼의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가면 쓸려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강물을 건너게 해주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당해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행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온전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 성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도 동일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데 두 가지의 일을 했지요. 하나는 옷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겉모습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에서 나의 욕망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절제하는 게 바로 성결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두 가지,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겉모습만 깨끗한 자세,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깨끗하게 된 나, 욕망을 절제하게 된 나, 그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해지는 상태가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으로 채워라. 나의 말씀으로 채워라. 나의 은혜로 채워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보여주었던 그 능력으로 채워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해놓은 이 거룩한 땅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가득가득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너희 머리와 마음에, 너희 삶에 가득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이름이요 보여지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뜻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데 언약궤는 네모 반듯하지요? 네모 반듯한 언약궤의 양쪽에 고리를 달았습니다. 고리를 두 개씩 이렇게 달았고 거기를 꿰는 채를 이렇게 꽂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는 겁니다. 그리고 메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이가 있어서 딱딱 걸리는 게 아니라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르륵 떨어집니다. 스르륵 떨어져요.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4명, 한쪽을 맨 4명은 어떻게 발걸음을 맞춰야 될까요? 네, 주의 깊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야 될까요? 천천히. 주의 깊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앞서가랍니다. 백성들은 1km 정도 뒤따라오라 합니다. 멀리서 뒤따라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넘실거리는데 무서워요. 한 명이 말합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옆에 있는 사람 덜덜덜 떨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들어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야, 힘을 내자. 괜찮아, 한번 가보자. 말을 안 듣습니다. 뒤에서 우리 서광석 집사님, 제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른 가라. 얼른 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기여. 믿음은 들어가는 기여. 들어가. 그랬을 때 3명이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제사장의 앞에 선 사람들이 발이 잠길 때까지 물이 멈춰서지 않습니다. 4명의 제사장의 발이 찰랑찰랑한 물에 닿았을 때도 물이 멈춰서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발이 강 안으로 들어가 다 잠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요단강은 야복강과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역을 사르단이라고 하고, 그 사르단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온 지역을 아담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벽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물을 세우는 물벽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높이로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들이 계속 내려올 거고 물들을 막아서는 물벽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가 물벽이 세워져서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 아래 수증기가 막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뭐가 뜰까요? 이건 상상입니다. 어디 가서 성경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3단 되고 4단 됩니다. 저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물벽이 세워져서 막 물보라가 생기면서 물 한 개 수증기가 막 하는데 태양은 강렬하고 거기에 무지개가 떴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즉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라는 뜻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이 너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너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세워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이렇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제사장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혹시 임원들입니까? 누굽니까? 그렇지요.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그리고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주워다가 길갈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순종의 발걸음, 그저 한 발걸음, 그것도 믿음이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디딘 그 발걸음 하나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 말씀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도 힘듭니다. 앞으로 나아가도 힘듭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